마음을 사실은 평생 알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철이 들었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사실은 철이 안 들은 거죠. 네, 철이 덜 들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앙이 성숙하면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매달리지만 그러나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덜 성숙했을 때는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신앙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동한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심축의 이동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스가랴서 말씀은요, 학개서와 역사적 배경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번은 스가랴를 통해서 한쪽을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학개를 통해서 한쪽을 말씀하셨어요. 대략 그 역사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예루살렘에 귀환을 시켜요. 우리 그거를 예루살렘 귀환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한국에서 70년 동안 하나님께 징계받은 백성들을 그들의 나라로 다시 보내신 것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7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70년 동안 가라앉았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미션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이제 1차, 2차, 3차로 와서 성전 재건을 먼저 하죠. 근데 성전 재건을 하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오기를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재건 운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겁니다. 또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오래되어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런 다른 나라들의 공격과 조롱과 또 방해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이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이게 한 4년 정도 계속하다가 딱 멈춰버렸어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공격을 받고 멈췄어요. 그리고 그 멈춘 기간이 몇 년이냐?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춘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보내신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차대한 미션이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그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16년 동안 이들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적하세요. 너희가 이래서는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지적하시고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보면 양면이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한 아버지의 부성적인 그런 면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서는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는 그게 아니라 1장부터 6장에 보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학계를 통해서는 빨리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계획이 뭐냐 한번 보죠. 이들에 대한 계획이 뭐냐. 3절입니다. 지금 16년 동안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70년 동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성전 다 망가졌죠. 백성들 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곳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거기 거하며 내가 시온을 거룩한 존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때는요 노인들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다 죽으니까. 젊을 때 다 죽으니까 길거리에 나가도 노인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노인들이 이 거리 저 거리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거기 보면 다시 그런 편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이하리라. 그 말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이게 뭐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4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하다가 외부의 공격을 받고 조롱받고 내부의 불평과 불만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중단된 상태로 몇 년 가는 거예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던져버린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을 진리의 성읍이라 부를 것이고 이곳에 노인들이 많아질 것이며 이곳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16년 동안 자기들의 사명을 던져버린 어떻게 보면 철부지 같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 꿈을 주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낙심되고 때로는 철부지같이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땅에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청년들이 언제 꿈을 많이 꿨냐면 나라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청년들을 막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막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로 갑니다. 그 앞으로 갑니다.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조금 2장 정도 앞으로 가면 있어요. 6절 9절 이렇게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입이 적으며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전대의 돈과 같이 된다.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거기까지. 11절에도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산물은 그쳤으되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에 유다 백성들이 감내해야 할, 그들이 감당해야 할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 있는 동안에 지금 유다 땅에는요 한재가 말도 못하게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되고요.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수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요건 안 하고 지금 절망해가지고 손 놓고 있는 상태니까 그들이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농사를 줘도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고 샘을 파도 다 흩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다. 그때 우리는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시고 계획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왜 쓰시느냐? 다시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학계 다음에 스가랴서로 가요. 스가랴서 8장 2절로 갑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렇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17번 구약에 나와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신명기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네, 그랬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가 원뜻을 찾아보니까 그게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질투가 생기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는요, 그거보다 더 강해요. 이 카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불타는 열정. 우리말로 질투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건 열정입니다. 열정. 지혜요. 이거를 질투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열정을. 어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열정적으로 뜨거운 불타는 열정이 쏘아지는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나 외에 너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시선을 아무데도 두지 말아요. 하나님께만 두라는 게 하나님께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믿음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친자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친남편이 아니듯이, 친아내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열정, 뜨거운 열정, 그거를 질투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지, 우리가 사람들이 질투하는 그런 수준의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만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벗어났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의 사인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현상.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빨리 내게 시선을 맞추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보면 엄마하고 눈을 맞추는 그 시점이 있어요. 눈. 근데 아이가 엄마하고 눈을 안 맞추면 얘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빨리 안고 가야 됩니다. 뇌에 문제가 있든지 시력에 뭐가 문제가 있는 아이. 그래서 보면 엄마가 이렇게 수유를 하면서 아이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이 아이는 엄마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인 줄 알죠.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눈을 통해서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쩌면 멀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열정의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학개에서로 갑니다. 학개에서 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우리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2장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쭉 하여 보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쭉 하여 보라. 19절. 혹시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료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 뭐만 돌리면 돼요? 시선만 돌리면 돼요. 시선.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곁눈질하면 안 돼. 이 세상으로 자꾸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채널을 그분께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다시 우리 외워봅시다.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께로 향합시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오늘부터 내가 이곳에 복을 주시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오늘부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